민수기 26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설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새로운 해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해에 대한 시작에 대한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시작을 너무 기뻐하셨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너무 기뻐하셨고 또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때도 너무 기뻐하셨고 언제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광야 방황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40년 광야 동안 일어나는 모든 방황의 그 아픈 역사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방황을 그 40년 방황을 떠나기 직전에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가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러시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하라 마라 지키는 것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떤 축복의 축복의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개인의 몫입니다.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스타트 라인에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록 그들이 실패해가지고 40년을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400년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광야에서 너무 방황했어. 적당히 너무 방황해가지고 정말로 그 복이 참 무색할 정도로 그들이 믿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신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들의 불신앙을 이겨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40년 광야의 방황은 그들의 방황이기도 하지만 방황을 참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나간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시작 라인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이 3중의 축복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의 축복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 이런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흔히 더 잘 알려지기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문,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의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삼중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올 한 해 2019년 새로운 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채우신 이 2019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믿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제사장이 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 23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너무 좋다,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면 소위 말해서 먹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리를 만드는 프로를 참 많이 해요. 그래도 저도 사실 이 아일랜드 살면서 짜장 짬뽕을 먹고 싶은데 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 그래가 얼마 전에 백종원의 짬뽕 만드는 것을 제가 보고서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얼추 비슷해. 얼추. 근데요, 만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맛있다. 만들 때마다 야, 맛있다. 나는 맛있어. 하여튼 만들었다는 이 재미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이 짬뽕을 이 아일랜드에서 먹는다는 이 신선함도 있고, 하여튼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해를 만들고 달 만들고 그거 참 좋다. 그 다음에 강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그거 좋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도 만들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만들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좋다. 그리고 식물이 보고서 좋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창조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랍비의 전성에 따르면 자기 형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사탄이 그냥 극구 반대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만들면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다 그러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버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시작을 너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복의 덩어리다. 너는 그냥 복덩어리다. 나의 복이 너에게 다 있어.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으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축복하셨습니다. 언제나 시작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이제 2019년이 시작되었으니 2018년 다 은혜 아래 다 묻어두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출발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까? 올 한 해도 기도 중에 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올 한 해도 성령을 체험하면서 얼마만큼 믿음이 나에게 열릴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냥 기대에 차가지고 2019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그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019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하고 나서 페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뭐 렌트도 내고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를 받을 때 내가 일해서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와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그 사회의 그물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하실 때에 그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일자리가 생겼고 나는 거기에 그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숟가락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은 그 법적인 것들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페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만 한다고 되나요? 손님이 와줘야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됩니까? 싼 데서 물건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옷만 보더라도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하여튼 먹는 것까지 우리는 온 세계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현대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혼자서 일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깊은 연관성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여기에 농부의 땀과 운전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과 그리고 이것을 파시는 분들의 수고로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더 깊은 면으로 내려가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철저히 기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나에게 기대어져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의 근거가 된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깊이 영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소월 씨를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는 모를지라도 이건 알잖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발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꽃을 밟으면서 파괴하면서 가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 보내는 사람에 대한 놓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잖아요.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심리도 뭔가서 발병 나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희들의 삶의 근거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만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하나님에게 먼저 기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을 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은 끝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는 삶의 열매가 있다. 이 말만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희들은 2019년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또 나를 떠났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단단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고 여전히 우리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온전히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표현이 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는 반반 나누어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이렇게 세 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 강조하면서 그 복,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지키시는 복.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복.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몇 중 축복? 삼중 축복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중이라고 저희들이 학자들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 번이나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성,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면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보호의 복을 주고 은혜의 복을 주고 평화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삼중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줄을 치놓은 거 많은데
하여튼 이 본문은 책이 구멍이 날 정도로 열심히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이 이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온전히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뷔페에 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참 좋은데 자녀들이 잘 된다고 내한테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TV 보니까 무슨 가정상담 일을 하는 거 보니까요. 집에 가기 싫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인터뷰하는 집을 보니까 좋은 집이야. 좋은 집에 앉아서 삶이 힘든 거예요. 왜입니까? 집과 가정은 다르죠? 있음과 누림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언급하십니까? 하나도 언급 안 합니다. 많은 논밭을 가질 것이다.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다. 높은 권위에 이를 것이다.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복을 언급하십니다. 참 하나님 너무 지혜롭고 신비롭잖아요. 만약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그냥 돈 달라고 떼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는 없어. 대신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몫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그가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몫을 꼭 짚어주셨어요. 네가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의 주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몫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기의 부인과 더불어 이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누림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러면서 그의 삶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은 자기의 삶의 몫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누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삶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몫이 있고 아내로서의 몫이 있고 직장에 출근하면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몫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감당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러한 몫을 감당할 때에 그 몫을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누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삶의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의 열매를 거두고 선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누림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시지 않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 이 뜻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몫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누림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덤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를 열을 심었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세상이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를 거둘 수 있나요? 지금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의 경제적인 구조가 하나를 심어서 심은 사람이 하나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실 때는 우리가 삶 속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심었을 때 하나를 거두게 하시고 둘을 심었을 때 넷을, 30을, 100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은혜 중에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드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얼굴 한번 마주보고 있어 보실래요? 몇 분 있으시겠어요? 오래 못 있습니다. 왜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아주 친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헛된 것을 상상할지라도 우리를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 삶의 누림을 위한 그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들이 그냥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에덴 동산과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와 그 완전함과 그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서 그 온전한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가 샬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완전한 샬롬의 세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샬롬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없어야지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녀에 대한 소가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타까워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화로운 샬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몸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샬롬 그 조화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샬롬으로 복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삶 속에서 2019년도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삶으로 우리